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혹 타인에 대한 잘못이 있거나 혹 타인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 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성도에게 용기 내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선동된 이 군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방조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방조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디베로 황제입니다. 디베로 황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 카프리섬이죠. 카프리섬의 별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디베로 황제는 자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오른팔과 같은 인물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루시우스 세아누스라는 인물이에요. 자,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황제의 모든 권한을 손에 넣게 되자 맨 먼저 한 일이 이때부터 자기의 정적을 한 사람씩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시우스 세아누스의 정적 가운데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인물이 바로 이 디베로 황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루시우스 세아누스의 정적 가운데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이 디베로 황제의 아들인 이 두루수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자신이 이 황제의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자 그의 아들마저도 이 아내를 매수해서 독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 당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루시우스 세아누스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 내에 그 당시 유대 땅이 다스렸던 유대 땅이 두 번째로 큰 땅이었어요. 네. 이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이 유대 땅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빌라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주 36년까지 약 10년간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이사라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흉상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세워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황제도 같이 숭배하라 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자, 이 문제로 시작해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자, 이런 사이에 루시우스 세아누스가 디베로 황제의 아들을 독살한 사실이 그 음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디베로 황제가 이 루시우스 세아누스를 죽이게 되죠. 빌라도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친구인 루시우스 세아누스가 죽게 되자 자신을 지탱해 주던 권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황제에게 눈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사형은 반드시 로마 제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막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죄를 물어서 고발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고발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가치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예수님이 대답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빌라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14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마도 빌라도가 지금껏 수많은 죄수의 모습을 보아왔을 겁니다. 아마 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보통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자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을 사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하든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죄수를 저울질하죠. 그 죄수가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이에요. 16절이죠.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라바를 단순히 유명한 죄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일종의 독립투사예요. 자, 독립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줄을 알고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았다는 거죠. 빌라도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권유해요. 아마도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워낙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꿈으로, 오늘 말씀은 아마 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으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빌라도의 아내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 군중의 함성에 이 빌라도의 아내의 권유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미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이 바라바를 요구할 것을 알고는 의도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바라바를 외치는 군중을 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군중을 향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묻지요. 23절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손을 씻음의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이 되어 자신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런 말씀이죠. 자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들마저도 이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죄수인 바라바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빌라도 중에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이 책임의 소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빌라도의 책임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라바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경 맨 밑으로 가보시면 이 1하고 이렇게 쓰여 있죠.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반응을 좀 해주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 사본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바라바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쓰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 성경은 그냥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미국에는 여러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권위 있는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이 있어요. NIV라고 하죠. 이 NIV 성경은 본문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진 않고 마지막 밑줄 친 부분만 보면 Jesus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Messiah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 오늘 본문이 이 원문에 가까운 말씀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바라바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바도 예수라고 불렀고 또한 우리가 예수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도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도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인물인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그건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도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어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바나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외친 같은 인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외쳤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라바나 예수님이나 다 같은 인물로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이상주의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전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던 인물이에요.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인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라바는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힘있고 사람을 선동해서 적어도 로마의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고 능력이 있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됐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바라바를 선택하게 돼요. 주 68년에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겠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외치며 자신을 예수라고 외치던 또 한 사람의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에 걸친 힘있는 바라바의 선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라바라는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마태는 이미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이 70년의 전후에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오고 있는지를 이미 다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라는 잘못된 선택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마저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오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항상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갈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여전히 많은 성도가 강해 보이고 능력 있는 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나약해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능력 있는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성도들이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을 때의 장점이 있죠. 여러분, 물질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할 수 없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단점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장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단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소수의 사람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장점만을 내세우며 물질만을 추구하도록 우리 사회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져야 복이고 물질을 많이 가져야 잘 산다라고 우리 사회를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동에 여전히 많은 신앙인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마저도요, 바라바를 선택하게끔 강요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줌에도 끊임없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스카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친 분이에요. 이분은 오래도록 이제 미 육군에서 군인들을 정신 상담한 의사로 복무하신 분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축사하는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축사 사역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팀이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6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축사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스카펙 교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이 마치 뱀의 눈으로 변하고 온몸이 뱀처럼 뒤틀리고 목소리가 뱀의 소리로 귀신의 목소리로 변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되죠. 그리고는 이분이 악의 실체를 대면하고는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동안 정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닫게 돼요. 단순히 사람이 어떤 상처만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실체가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 스카펙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악의 실체에 관해서 책을 쓰게 돼요. 그 책이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서 악의 실체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과학자들이 그거를 왜곡하고 속여도 사람들은 그것이 속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모든 것들이 이 물질이 문명이 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죠. 마치 신앙처럼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권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권위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선동이 되어서 집단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전혀 악을 행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소수의 권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용해서 이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선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세상의 강함인 이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고 선동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바라바라는 잘못된 예수를 선택하도록 선동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힘 있는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바라바라는 이 예수를 선택해야만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손가락질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구소련 시대에 스탈린 치하의 초급 장교로 있다가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무심코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이 당시 스탈린 이 정권의 어떤 이념에 반한다는 거 해서 이 한 통 때문에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베리아의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에요. 솔제니친은 시베리아의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솔제니친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과 의복을 취함으로써 단순한 생존 이상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음식과 의복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말해요. 그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면 자신을 가두고 있던 간수들로부터 동정을 사게 되지만, 동정이라는 것은 간수들이 불쌍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에서 나누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오히려 간수들이 두려워해서 어떠한 힘도 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힘있고 강한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연약하지만 그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를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선택의 길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마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